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지푸라기라도 움켜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를 잡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은 사람이 아주 급한 상황을 만나거나 아주 위급한 일을 당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붙잡게 되고 보잘것없는 것에라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지푸라기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아름다운 시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절박함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애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모여 사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명절이 구체적으로 어느 명절인지 알 수 없지만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명절과 안식일이 서로 겹치면서 이스라엘 본토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대규모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시기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양문은 sheep gate, 양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에 위치한 성문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이들이 양을 구입하는 위치였습니다. 양을 판매하는 곳이었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그 양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 주로 사용했던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게이트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을 위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판 못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고, 예배자들은 양을 가지고 양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신의 제물이 될 그 양을 씻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벽은 없습니다. 지붕과 기둥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와 이슬, 열기와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차양대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행각인데, 바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5개의 행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과 그 다섯 행각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것일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간절함과 애절한 심정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이 하루도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공통 분모를 매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절에서는 유대인들의 명절과 안식일이 겹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인파들로 북적북적거리고 있고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면서 음악과 춤, 풍성한 음식과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있는 반면에 2절과 3절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하나를 가운데 두고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는 축제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모습을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성벽 안과 성벽 밖의 모습을 요한이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성의 또 다른 얼굴을 독자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하면 거룩하고 존귀하고 정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모여있는 홀리한 지역, 그런 공간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예루살렘 성벽 그 그늘 아래에 감추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민낯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요한은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들의 명절이자 안식일 그리고 큰 축제가 있었던 그날 예수님이 찾으신 곳은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성밖,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과 그분의 발걸음은 언제나 초대받지 못한 자, 거부당하고 거절당한 자, 아픔과 절망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hil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근심된 자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 쉼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
그가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그 한 영혼이 여러분의 눈앞에 어른거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오른다면 이 한 해가 저물기 전에 그 사람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과 친절을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이렇게나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던,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모여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곳에 이렇게나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3절 마지막 부분부터 4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괄호로 묶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부터 4절까지입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을 둘러싼 전설과 신화가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연못에는 물이 한 번씩 끓어오르는 듯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하면 아마 광천수가 솟아나거나 아니면 온천수가 솟아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은 이와 같은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현상은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휘휘 젓고 가는 것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휘저을 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는 오직 한 사람만이 어떤 질병이라도 나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화 전설이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병과 자신의 문제를 고침받고 해결받기 위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동병상련의 아픔과 고통을 서로 나누면서 고향은 어디인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왜 여기까지 와야만 했는지, 이 불치병으로 인해 지난 수년 동안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감당해야만 했던 고통과 서러움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야말로 마음의 쉼터와 같고 사랑방과 같은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나기라도 하면 그 상황은 180도로 돌변하는 것이죠.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 순간 그곳은 전쟁터로 변하고 맙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먼저 물에 뛰어 들어가면 저 사람에 의해 나는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서로 밀치고 쓰러뜨리고 짓누르고 짓밟아야만 하는 가장 비열하고 무정한 막장 드라마 세트장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이었던 것이죠. 정말 힘든 사람, 진짜 치료가 급한 사람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들어 누워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덜 아픈 사람만이 언제나 그 연못가에 뛰어들어가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말았던 것이죠. 치료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항상 소외되고 진짜 힘든 사람이 뒤로 밀려나야만 하는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현장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없었던 이유, 매일처럼 저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비참한 광경 속에서도 그 현장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천형을 풀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마지막 남은 이 땅 위의 장소가 이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사실 이곳이 아니면 마땅히 그들이 갈 만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발 붙일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것이죠. 소외된 병자들이 마지막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곳이지만 더 깊은 절망과 배신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으로 가장 무자비한 집이었고, 자비가 아닌 잔인함이 가득한, 그리고 선착순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한은 우리의 시선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옮기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이나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38년의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언제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왔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38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이 말은 38년 동안 저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일에 항상 실패했던 인생의 낙오자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38년 동안 그는 이 경쟁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낙오자였고 실패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100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 전부 다 단명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위생도 아주 불결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 사람의 인생 대부분을 의미하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또다시 38년의 세월, 아니 또다시 38번의 기회, 아니 380번의 기회가 새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병이 나을 가능성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의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이 38년 된 병자의 막막하고 깜깜한 인생 여정 가운데 한 줄기 밝고 따스한 빗줄기가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 가운데 이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시고 아시고 말을 먼저 걸어오신 그분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과 아픔에 대해, 처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보시고 아시고 먼저 말을 걸어 그의 곁으로 다가오셨음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na be healed?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병자는 자신을 놀리는 소리로, 장난치는 소리로 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지난 38년 동안 이 병을 낫고자 그토록 노력했지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누가 나를 낫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지난 38년 동안의 절망적이었던 인생을 어느 누가 보상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을 놀리고 장난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주님, 맞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병자는 자신의 병이 왜 낫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을 그 연못에 넣어줄 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낫지 않았고, 항상 자기보다 먼저 저 연못에 뛰어 들어가는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38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 속에는 지난 38년 동안 치열한 경쟁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실패한 인생의 깊은 한과 울분이 이 표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주님,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경쟁에서 이번만큼은 제가 이길 수 있도록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나을 수 있는 길,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들어가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이기지 않아도 되고 먼저 들어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연못까지 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도 않아도 되고 복잡한 과정을 모두 다 생략하고 오직 당신의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 많은 이 세상, 경쟁이 심한 승자 독식과 약육강식과 선착순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도 우리를 도와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넣어줄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족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베데스다가 희망의 이야기, 희망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장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지난 38년이라는 정말 까마득한 세월 동안 그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삶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38년의 오랜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마침표를 찍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류에게, 이 세상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도록 도와줄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9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That's it. 그렇게 끝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이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하는 마치 사족과 같은 표현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음을 받고 자리를 들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것과 그날이 마침 안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이 밝힘으로써 이 둘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음을 독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난 38년 동안 난치병, 아니 불치병으로 인해 그야말로 질곡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고침을 받고 이제 38년 동안 한결같이 누워 있었던 그 돗자리를 걷어 던져버리고 일어나 걷게 되는 이 감격적이고 이 흥분이 되는 상황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아니 오늘 안식일 아니야? 안식일 날 어떻게 자리를 들고 이동할 수 있단 말이야? 안식일을 범하는 거지 라며 기뻐하고 흥분해하기는커녕 그들을 바로 질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을 기록하고 있는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안식일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의 범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유대인들은 39 멜라호트 오브 사베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39가지 안식일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그들이 규정했는데, 그 중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추수하기, 씨 뿌리기, 곡식단 묶기, 곡식 비비기, 매듭 묶기, 매듭 풀기, 바느질, 2글자 이상 쓰기, 2글자 이상 지우기. 여러분, 안식일에는 글자 2글자 이상 써도 안 되고 2글자 이상 지워도 안 됩니다. 한 글자만 가능합니다. 불 끄기, 불 지피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순간 불이 켜지잖아요. 불 지피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이렇게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망치질, 그리고 물건 옮기기 등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39가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39가지 그 각각의 6가지씩의 세부 규칙을 붙여가지고 무려 안식일 토요일에는 234가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이 병자가 이 물건을 옮기는, 자기가 누웠던 그 돗자리를 들고 옮기는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며 야단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기록을 우리가 찾아보면 굳이 다른 날 하셔도 되는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난감한 일, 곤경에 처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던 걸까요? 많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저는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가요? 사람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케냐와 소말리아 단기 선교 갔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소말리아 아주 위험한 도시이죠. 그 도시에서 일주일 동안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의 신분을 속이고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소말리아의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배가 올챙이 배처럼 튀어나와 가지고 눈이 퀭하고 벌레들이 막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도 그것을 해칠 힘이 없어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소말리아가 아프리카 그 옆에 보면 바로 인도양 바다가 있습니다. 엄청난 대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기들이 우글우글거림에도 불구하고, 코란에서는 비늘 있는 생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 조항으로 말미암아 그 생선을 백성들이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먹는 순간 코란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그 고기를 못 먹게 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아팠습니다. 율법 조항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를 위해 희생과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면, 최후의 승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소유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므로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쉼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나와 내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일어설 수 없는 그 자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때 비로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더 컨페션이라고 하는 고백록 제1권 1장에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만을 향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에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진정한 안식과 쉼을 경험하는 11월의 마지막 한 주와 이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